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도의 교제라는 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산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해 주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사는 것이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3주 전에 첫째 주일에는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전했고요.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말씀과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려면은 깊이 성도의 사귐, 즉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깊이 말씀과 깊이 사귐은, 교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져서 궁극적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말씀의 내용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이 끝나면서 마지막 구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세워져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십자가의 복음, 이걸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마귀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방금 전에 교회는 우주 만물을,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다음 그분의 예수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복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2절 13절을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보셨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누구를,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도 전에는 너희도 다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기에 그때는 너희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죠. 달라졌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게 어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이렇게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요. 하나님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계획이나 규모가 다르죠.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유대인들을 빼놓고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루셨는데 놀라운 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원바디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요 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라온 배경이나 속해 있는 각 나라와 각 나라 민족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한 지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제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시민이 되었다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Family of God이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권속이라는 말을 기록 가운데 쓰죠. 한 가족이 되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브라더가 되고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인 이유로 분리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한 형제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경계가 없다. 민족과 배경을 따라 우리가 자라온 언어와 풍속을 따라 너는 뭐 서양인, 너는 동양인, 너는 아프리카인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별하고 나보다 좀 이렇게 무시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토대가 서 있는데 그 토대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란다.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 이 토대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지면 더 이상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대 말씀이 있는 한 너희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0절 이 후반부 20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 말이죠. 갑자기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공교회로서 모두가 한 권속에 대해 한 말씀에 서 있고 그런 다음에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 가운데 머릿돌이 있고 그리고 연결되는 모든 그러한 돌들이 있죠. 그 모든 돌들로 연결된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 그 다음 구절인 21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니까 자꾸 부패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전인데 그 성전은 바로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에 새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성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줄 성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서로 파트너가 되셔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전에서 말씀이 있었고 예배를 받으셨고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비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너희들이다. 주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경영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세계의 역사가 당신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펼쳐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22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진행형입니다. 다 지어지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20절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교회를 중심하여서 두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모든 만물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주 만물 중심의 교회를 지으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터전에 깊이 들어가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말씀의 터전에 깊이 들어가 시험을 받는 성도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사귐, 교제. 그러니까 깊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깊은 성도의 사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체 생활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 생활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지체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나 자신의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써나가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깊이 서서 성도들과 서로 연결된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지체의 모든 책임감을 지고 지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리며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로서 교회의 그 멤버십이 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별로인데, 이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는 내가 믿지만, 신앙생활 믿지만 교회 가기는 좀 꺼려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하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건물로 보거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판이에요, 오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대교회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멤버십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한 교회. 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말씀 중심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날 위배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은 성도로서 멤버십에 그런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냥 교회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저도 이곳에 개척하면서 미국 교회당을 이렇게 찾아 나설 때에 성경적인 교회들마다 저에게 꼭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교회 내규를 요구하더라고요. 교회 내규, 교회 컬러스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규에는 우리 교회가, 새생명 비전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16세기의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때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및 신학의 체계를 말하는 게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이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렌트비가 좀 부족해. 아니, 렌트비가 좀 없을지라도 이 그 파너스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 있으면 that's okay. 웰컴이에요, 웰컴.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을 때 있어요. 교회를 찾을 때 있잖아요. 이 교회가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의 크기나 또는 거리, 내 집과 이 교회의 거리에 가까운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 성도의 숫자나 프로그램이 잘 된 곳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낭패입니다. 낭패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교회에 등록하여 지체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상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알고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런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대빵 싸웠어요. 엄청 싸워가지고 제 갈 길로 갔는데,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너는 너 갈 길 가, 나는 나 갈 길 갈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밥상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리 다툼을 놓고 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러면서 싸우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청사진이 있는데, 그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은 교회의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체 생활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건강한 믿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멤버십 조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방랑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하셔서 교회 생활, 지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렇게 등록하셔서 정말 이렇게 지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keep going, 계속 keep going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에베소서 말씀 전체의 그림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성도의 교제는요 필수예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mandatory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예배가 필수이고 말씀이 필수이고 기도가 필수이듯이 그런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필수다.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죠? 너희들 서로 모이기에 힘써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은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성도의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사귐은 곧 누구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와, 성도들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새롭게 와닿지 않으세요? 성도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항상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게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는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필수입니까? 정말 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빼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말 자체가 모순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종교생활일 뿐, 나를 위한 종교생활. 진정한 믿음 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나는 진정으로 힘쓰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역별로 이제 사역별로 뭐 예배부가 있고 봉사부, 선교부, 친교부, 재정부, 뭐 에스더 선교회 등 이렇게 묶여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사이즈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은 뭐 주일학교에서 또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공동체가 있고 어떤 때는 특별한 니즈에 따라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이렇게 사별하는 그러한 남성들의 모임 또 여성들의 모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지체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지체 생활을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같다고 말씀은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꼭 물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말씀에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여서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죠. 멤버십을 갖고 지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내가 힘쓰고 있는가. 이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생각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같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참 귀한 말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구 홀로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가다 보면 쉽게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조금 늦지만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배워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Long obey one direction.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방향으로 멀리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 아닙니까? 한 방향 예수님 바라보면서 멀리 끝까지 저 본향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여정의 과정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간다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금방 낙심이 되고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이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모두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기고 싶은 생각은 이것입니다. 홀로 서면 약하지만 같이 서면 강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질그릇이다.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쉽게 깨지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쉽게 깨져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다 멍들어 있고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약한 존재인데, 약한 줄도 여러분 3겹, 4겹, 5겹 줄이 되면 잘 끊어지지 않아요. 안 끊어져요. 그거예요. 홀로 서 있으면 약해서 금방 무너질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같이 하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내용을 접한 게, 한국의 레슬링 선수 신건호 씨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레슬링 선수니까 얼마나 강한 모습만, 이게 그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이런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말 못했고 기댈 사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운동 잘하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간암 때문에 인생이 멈추는 것이 괴로워, 또 사람들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소문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바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홀로 서면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혼자도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이 포식자 앞에, 사자, 호랑이 그런 앞에서도 초식 동물들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그 상황을 피해가거나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맹수들이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같이 뭉치면, 똘똘 뭉치면 위기 속에서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질그릇처럼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워싱턴주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이 북가주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세쿼이어 나무. 제가 오늘 이걸 여기를 올려놓지 못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그 세쿼이어 나무라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 사람을 개미로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죠.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세쿼이어 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근데 굉장히 큰데 그런 나무들이 막 같이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또 어떻게 저렇게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세쿼이어 나무는요, 절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서로 뿌리를 엮고, 뿌리가 깊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뿌리를 엮고 있어요. 같이 서로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도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뿌리가 약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끝까지 오르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볼 때, 홀로 있으면 약한 존재인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것이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짐을 매면 무너지지만 같이 짐을 지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 짐을 지니까 교회가 됩니다. 홀로 짐을 지면 무거워서 깨지고 부서지지만 같이 짐을 지면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This is the church. This is the church. 주님이 여기 계시고 예배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짐을 같이 지니까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무거워서 버거워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하면 주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요. 은혜의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반드시 잘 이루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도의 교제가 곧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참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서로 돌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루어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름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경영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의 영광이 친히 거하실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 위에 반드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세워지는 곳이라 배웠고, 동시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는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서 지체 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 양육을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선교하며 전도하는 주님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